성장과 성숙을 위한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토픽은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고 구글을 치면은 리더십에 대한 많은 강의들이 있고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도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할 때 좀 본질적인 것을 한번 정의하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제 소개고 저는 톨리도 대학의 경영대학 교수로 있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한 개인과 또 조직과 국가가 자기 자신의 역량뿐 아니라 그 네트워크의 역량으로 어떻게 더 큰 가치를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는가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 제 것이고 제가 이제 여러 면에서 네트워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짧은 단순한 관념이지만은 이것이 리더십을 비롯해서 그 정치, 경제, 거시적이고 미시적이고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책도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책들 또 국제 정세에 대한 거에서 넓은 면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때 성숙과 성장을 위한 리더십을 제가 이렇게 짧게 정의를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제일 마지막 결과로 보면은 이 리더십의 역할과 구조라고 하면은 리더십은 결국은 복된 오늘과 이제 그 바람직한 미래, 자신과 그 공동체, 그게 가족이든지 조직이든지 이제 교회든지 또는 나라든지 복된 오늘과 바람직한 미래를 이제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속적인 이제 가치 창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 창조와 그 공유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루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더십은 이 자기의 정체성에 기초한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에 기초한 이제 그 리더로서의 정체성이죠. 이 가정에서는 이제 자기 부모로서의 리더십이 있고 이 조직에서는 조직의 리더로서의 리더 있고 어느 간에 자기의 그 정체성에 기초한 그 마음 자세와 이제 일상 해결을 이제 리더십의 가장 그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성장 외적인 growth and enlargement 외적인 성장 이제 커져가는 그 스케일이 커져가는 그 외적인 성장과 또 내적으로 깊어지고 이제 참 내적인 이 풍요함을 이룬 그 내적인 성숙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더 자세히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25년을 이제 지냈고 한국의 그 역사와 한국의 그 정서, 문화 이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25년을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 한국인으로서의 이 기본적인 그 정체성이 있고 또 제가 이 대학 시절에 어떤 사명인으로서의 삶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1977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떠났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70년대만 하더라도 1960년 후나 70년대가 이제 학교 다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이제 본 것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이제 뭐 말을 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뭐 하늘을 이렇게 보다가 참 한국의 푸른 하늘이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인상적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한국의 푸른 하늘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저의 그 어린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한국에만 푸른 하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 어틀란타 조지아 공항에 딱 내려보니까 아예 이게 이 하늘이 파란 거예요. 야, 이게 한국에만 파란 하늘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때 이제 그 순간에 왜 많은 외국인들이 그 한국의 파란 하늘을 얘기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 60년대, 70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와서 이 한국을 볼 때 별로 그 말할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참 40년 이상을 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국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으며 또 제가 40년 이상 미국을 살기 때문에 미국적인 그 자유와 책임 또 미국의 갈등 그래서 미국의 이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대한 책임 미국의 이 책임적인 역할과 또 미국에 나아갈 그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인도를 간다든지 어느 나라에 가면은 미국인으로서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그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이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리더십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 저희 그 성장 과정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그 부모님, 특별히 아버님은 참 능력이 많으시고 이제 머리도 좋고 또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이고 굉장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제 시대를 건너서 6.25를 거친 그런 그 세대로서 참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참 여러 가지 그 제약 가운데서 참 이 마음은 선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렇게 잘 펴지도 못하고 어떤 면에서 한많은 그 삶을 사시다가 이제 간 그런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는 참 이 사람이 한번 사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삶을 참 복된 그 오늘과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러한 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교에 들어와서 그 창세기의 공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네가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너를 통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을 나누는 이제 복덩이가 되고 복을 이게 샘물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 저는 거기서 참 이 복된 삶과 바람직한 그 미래를 위해서 나의 미래뿐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뭐고 그것이 바로 이 리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이제 1975년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결혼을 주례하신 그 분이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하시면서 참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참 초지일관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것이 항상 저에게 이제 마음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6년 이후에 한국 사태가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미디어에 자꾸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며 어디로 이제 가고 있는가. 그런 그래서 이제 한국의 현대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할 때 한국의 역사를 이제 100년 단위로 보면은 그때는 이제 이 참 분명하지 않지만은 이거를 좀 큰 흐름으로 보면은 거기에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한국이 일제에 치하에 있을 때는 그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했던 안 했던 그 역사의 방향은 자주 독립이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나왔고, 또 독립 후에 이제 60년, 70년을 거치면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 참 가난을 극복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 어떻게든지 이 자립하여서 참 잘 살고자 하는 경제 성장, 그런 가운데 이제 독재적인 그런 이 고리적인 정부의 이제를 넘어서 민주화를 이루는 1980년, 90년 후에 그 후에 이제 2000년이 되어서 이 한국이 이제 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민주화를 이루고 또 많은 이제 이 사회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가운데 이제 2015년 이후에 참 이 한국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 이 부담이요 또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이 아니고, 사실 한국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큰 기회요, 참 엄청난 이 좋은 것일 수 있다 하는 그 자의 통일에 대한 그 방향, 이것이 이제 수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까지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강조하게 됐습니다. 세계는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하고 국가주의로, 국가 우선주의, 국가의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국이 이제 EU에서 탈퇴하고 중국 나름대로 포약하는 것, 중국의 꿈. 저 각 나라가 이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세계주의에서 국가주의로 이 변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0년 3월에 저희 책이 이제 이 Rising Asia and American Hegemon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아시아는 일어나고 미국의 패권은 계속되는데 과연 그런 가운데 아시아의 이 기업들과 아시아에는 어떤 이렇게 이 태도를 취할 것인가, 뭐 그런 책을 제가 이제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것은,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했죠. 근데 거기서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물론 이세돌이 한 번 이겼지만은, 여기서 우리 20세기 1세기의 과학 문명, 과연 인공지능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과연 미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정말 인공지능가 우리가 이 번역도 뭐 다 인공지능 언어 능력이라든지 수학 능력이 다 인공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이 전통적으로 사람이 뭐 자기를 닦고 뭐하고 이런 게 필요한가? 인간이 인간다로 계속 살아야 되는가? 우리 후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얘기할 때 제가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삶과 인간의 본질을 알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인간은 인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 생로병사. 반드시 나면 늙어지고, 늙어지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이 죄로 인한 사망의 이 굴레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해서 없어지겠어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인간의 구원, 복음을 통한 회개, 용서, 구원, 새로운 삶, 이것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열망, 사람들이 어디에 살건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끝없는 노력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상 가운데 저는 확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통한 구원을 이루고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삶이 나아갈 길이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우리 자손들이 나아갈 길이고 자신 있게 이 길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봤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이 세상 종말이 왔을 때 종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 비유를 해줬습니다. 첫째 비유는 열처녀, 다섯 처녀는 머리가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어떻게 돼요? 우둔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둘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 5달란트, 3달란트 있었는데 결국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남기지 못한 사람. 그게 뭐냐면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요. 그것은 생산적인 삶을 살려면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뭘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영성이죠. 둘째는 전문성이죠. 셋째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말세 심판에 왔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세계성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목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리더십, 또 이 말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이게요. 영성과 어떻게 해요? 전문성과 어떻게? 세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영성은 있고 전문성은 없어. 이 사람이 기도는 열심히 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얘기를 해.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둘째로 전문성은 있는데 영성은 없어. 이 사람이 돈은 잘 벌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은 몰라. 영성은 없어. 그런 인생의 삶이 참 바람직한 것입니까? 또 이 사람이 전문성은 있는데 세계성은 없어요. 자기 혼자 그냥 그 집에 모든 그것은 다 갖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또 세계성은 있는데 영성은 없어. 그러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 자선사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말세를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는 내일 만에 종말이 온다면 세상의 끝이요. 내일 하루밖에 못 산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슨 짓을 하겠어요? 제가 이제 어떤 리서치하는 워크숍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만일 세상의 종말이 내일 온다면은 당신은 그때도 리서치를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제 세계 유수한 경영대학에 나온 사람인데 제 이전에 막 강의를 할 때 뭐 탑 5가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뭐 연구를 하려면 막 얘기를 하더니 내일 종말이 온다면 너 연구하겠냐 그랬더니 자기 연구 다 때려치우겠대. 그러면 연구 때려치우면 뭐 할 거냐? 뭐 할지는 모르지만 연구는 안 하겠대. 우리 김희상 목사님은 내일 종말이 오면은 뭘 하겠어요? 인생 끝이요, 내일이요. 매주를 마다 준비한다. 사실 이 질문은 어떤 사람이 그 샌프란시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샌프란시스가 이제 정원에서 이제 이 풀을 뽑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물어봐가지고 성자님 내일 만일 인생의 종말이 온다면은 성자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나는 계속 풀을 뽑고 있겠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루틴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그거를 계속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자기 가는 곳이 어디고 자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은 종말이 와? 그러면 내가 지금 하던 1:1 공부 끝나고 가야겠네? 이렇게 살던다 얘기야. 그런데 자기의 부르심이 뭐고 자기의 소망이 뭐고 자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는지 모르면은 종말이 온다 그러면은 자기가 뭐 하는 거는 안 하기는 안 했지만 뭘 할 거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종말이 3개월에 온다면 또 종말이 10년에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다 적어놔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당장 안 하더라도 요 강의를 들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저한테 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제가 강의하고 그럴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팀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나 이 질문을 좀 적어 놓으세요. 목사님 이름 뭐예요? 네. 양재규 목사님. 양재규 목사님이 자기가 먼저 쓰시고 남들이 쓰는가를 잘 확인하세요.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하든지 뭐를 강의하든지 사실 이 강의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실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데 이거는 장님이 이 코끼리 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조금 본 거 그거 가지고 이 장님이 이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럼 코끼리 뭐라고 생각하죠? 코끼리가 뭐 집세기 같이 생겼어? 코끼리는 집세기. 또 뭐 등을 만진 애는 도끼는 꼭 벽과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실체를 얘기할 때는 좋은 이론이 있어야 되고 이론에는 통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통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할 수 있는 종합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이 물리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벨상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와가지고 막 하니까 그 아버님이 아마 80세나 되었던 것 같아요. 아들아,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바글바글 하냐? 그러니 아버님 제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뭐하는데 노벨상이 뭐냐? 그러니까 뭐 노벨상이 최고라가 되는 상입니다. 그럼 뭐 했는데 노벨상을 받았냐? 한번 얘기해봐.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뭐 때문에 노벨상을 받는가를 자기 이제 물리 이론을 해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한 30분을 듣고 나더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그 못난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 큰 상을 주냐? 그거 아무 소용없는 상이다. 저도 이제 제가 가는 것이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세계적인 공급 사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거를 한 번은 우리 사랑 선교사가 도대체 당신은 뭘 하는데 이렇게 바쁘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제가 아무리 어려운 강의를 하더라도 우리 홍사라 선교사가 이해를 못하면은 그거는 강의가 좋은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좋은 이론은 쓸모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10만 피트 위에서 뭐 해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어땠다겠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거 강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박준호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기초한 마음 자세와 일상 행위를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자신과 공동체에 지속 가능한 가치를 더불어 창조하고 공유함으로써 지난 날을 넘어 복된 오늘과 바람직한 내일을 열어가는 것이다. 이거는 말이죠. 아무도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포롱이 정의한 거죠. 그러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5W1H로 한번 해봅시다. 누구에 대한 것이냐? 그것은 누구예요? 자신과 뭐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이게 무엇이냐? 이 리더십이란 게 그게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에 기초한 마음 자세와 일상 행위입니다. 왜 이게 리더십의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 군대에 가서도 전투가 일어나서 분대장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분대를 리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간에 분대장의 모자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 너 분대장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분대장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리더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리더의 마음 자세를 갖고 리더의 일상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게 하는가? 어디에서 그렇게 하는 게요? 임수경 목사님? 네. 자신의 세계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당신은 세계적이다 그러면은 나 세계적이 아니야. 그 세계적이란 말은 뭐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세계에서 세계적이라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계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세계에서 거기서 최고가 되든지 주인 되면은 그게 세계적인 것이요. 우리 김희삼 목사님의 세계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뭐 크든 작든 그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계에서 어떻게 돼요? 난 세계적인 사람이요. 나의 세계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주체적으로 더불어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요건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조하고 공유하며 그래서 어땠다는 얘기냐? 지난 날을 넘어 복된 오늘과 바람직한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을 내가 이렇게 이제 많은 리더십의
정의를 받지만은 이렇게 리더십을 정의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양재기 목사님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봅시다. 그래서 첫째는 제가 말할 때 리더십의 본질적인 요소는 리더십은 자신의 정체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 자기의 백성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세상에, 이 만민의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모자를 먼저 씌워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뭐 복스러운 사람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모자를 먼저 씌워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이 노예 백성이 무슨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근데 하나님이 모자를 각각 하나들 어떻게 씌워주는 거예요? 씌워주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한테 뭐라 했어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다 이게야. 사람을 낚아봤어요? 한 번도 안 낚아봤어. 그런데도 모자를 이제 씌워주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고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뭐요? 빛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전부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정체성을 확립해야지 그 사람이 리더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머니, 좀 믿음의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그 정체성을 영접을 해야지 믿음의 이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명사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내가 주일에 참석했더니 한 목사님이 참 그 명사라 목사님에 대해 감사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그분이 저 명사라 목사님이 자신의 그 정체성에 기초해서 그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더십의 본질적인 요소가 뭐예요? 자신을 내 정체성이 뭔가를 우선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의 시간 관념은 과거를 이야기해서는 퍼스펙티브가 있어야 돼요. 성찰. 현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능동성이 있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리더는 과거를 좀 더 잘 알고 현재를 분명히 판단하며 미래에 대해서 따르는 사람보다도 한 수는 앞서 있어야 돼요. 리더십은 자신의 정체성에 기초한 성장과 성숙을 이제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성장이란 뭐냐? 성장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커져가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growth and enlargement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의 향상이나 경제력의 증가나 지혜의 상승이나 권력의 행사나 뭐 업적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루고 가정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이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행동 방향 이게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수신을 할 때는 뜻을 세우고 배움으로 정진하고 쓸모 있는 삶을 살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의 그 교훈이 뭐냐면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자. 이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만한 사람이 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자. 그걸 뭐 6년간을 제가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는 이제 부부 화목, 자녀 양육, 복을 나누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국은 선택한 일과 공동체를 즐기는 겁니다. 영어로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면은 do what you love, love what you do.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네가 하는 일을 즐기라 이게. 그다음에 지속적인 성구가 번영. 평천하는 것은 장막틀을 넓히라. 그리고 기여도와 영향력의 증대이고 후계자 양성과 이제 남길 유산을 마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이제 커 나가는 겁니다. 그럼 성숙이란 뭐냐? 성숙이란 것은 성장이 외적으로 이렇게 커 나가는 거라면은 성숙은 내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인격의 심화, 덕목의 증가, 지혜 넓이, 영향 정리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성숙이란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 정리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을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신뢰와 순종, 겸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신뢰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만할 수 있어요?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자신을 믿으니 의교와 확신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정민 목사님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을 안 믿으면 누가 믿어줄 거예요?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참 악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과 세상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불신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믿을까지 못 된다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남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됩니다. 또 세상을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99명이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과 세상을 믿으니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겠어요? 손님의식을 갖겠어요?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과 세상을 믿으니까 두렵겠어요? 용기가 생기겠어요? 용기가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 믿어? 자신을 믿고 남과 세상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너무 그렇게 세상을 불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남과 세상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니 어때요? 오늘 우리 김모자 목사님이 메시지를 정말 잘 전해주셨는데 즐겁고 기쁘다 이게. 근데 그럼 하나님만 믿고 나는 믿지 않아? 소망은 안 해? 자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자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나는 못 될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잘 될 것이다. 아니면 나는 못 될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면 자기에 대해서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때요? 소망이 있어야죠. 그럼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소망을 갖지 말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죠.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일합니까? 뭐 때문에 거기에 그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세상에 소망을 가지니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낙관합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자신을 사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들 때는 예수님 먼저, 남 먼저, 그다음에 자기가 제일 마지막, 그게 조이다. 그게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그 틀린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그 비행기에서 산소통이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해야지. 그러고 나서 이 돕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데 무슨 남이 있어요? 에? 그래서 저는 그 조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안 받아들여. 왜냐? 하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고요. 내 몸이 없는데 무슨 이웃이 있어?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니 만족하고 아낌없이 주며, 그 다음에 세상도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게 어떤 그 욕심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주인이시건 남과 세상을 사랑하니 배려하며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면적으로 한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사랑이 이게 하나님과 나와 남과 세상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점점 커지고 그런 것이 되면은 나는 그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셔? 그에 대해서 성숙의 정의가 이거예요. 제가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 네, 그래요. 뭐 제가 사실 하는 얘기는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포롱이 말하는 거 하나도 새로운 거 없어. 근데 조금 새롭게 얘기를 할 뿐이야.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요. 외적으로 커져야 된다고. 우리 양재기 목사님 10년 전보다 더 가난합니까? 조금 더 부자입니까? 부해졌죠. 그게 성장했다는 얘기야. 이 사람 같은 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지네. 그러면 10년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유해지네. 하여튼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는 다리가 뭐냐? 그게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과 성숙을 함께 끌려가는 건 뭐냐? 정체성에 기초한 자신의 마음가짐과 일상행위입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일상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성장과 성숙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왜 리더십은 자신의 정체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5분 동안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그런 동안에 제가 좀 조금 쉬겠습니다. 5분 동안 시간을 들 테니까 왜 리더십은 자기 정체성과 관계가 있고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두 분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좀 그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포롱이 뭘 얘기했는데 한 가지 배운 게 뭔가 그거를 얘기해도 좋고 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두 분씩 딱 5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누구든지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 대해서 이 할 말을 하라 그럴 때 내가 이 꼭 쓸 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게 하는가?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것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얘기해도 괜찮아. 예. 자, 우리 목자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이게 질문이 뭐 이게 그러면은 한 가지 배운 게 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오늘 정다니엘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아니 제가 그
강의를 한데 이 정다니엘 목자가 안 오면 어떡하는가 그런데 와서 강의를 들어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한마디 하시지.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떤 리더십이 이제 커버하는 그런 범위하고 실제 리더십이 갖는 능력의 정도를 생각했을 때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실제로 능력을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는가. 이제 분명히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뭐 미국 경제를 바꿀 수 있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안에서 정체성을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어디 있나,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범위와 능력의 그 한계, 그 측면에서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한 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예, 마이크를 주고. 저희 반에 그 이제 회장, 부회장, 이제 반장, 부반장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 아침 독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관리하지 않고 이제 회장에게 이제 일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반에 약간 자폐증이 있는, 그러니까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말씀, 뭐 교수님 말씀으로는 얘가 천재 아니면 바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를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반감 갖고 막 이렇게 따지는 친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서 시간에 보면 그 친구가 많이 이제 다른 회장들에게 그 많이 이렇게 걸려서 조용히 해달라, 뭐 책을 읽어달라, 뭐 이렇게 그런 조언을 너무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반발하고 화내고 이랬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어느 때부터 일일 회장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아무나 누구나 반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회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우연치 않게 한 3번 정도 뽑힌 것 같아요. 그렇게 뽑혔는데 얘가 갑자기 그 독서 시간에 굉장히 말썽을 피우는 아이인데, 모든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독서를 안 하고, 왜 독서를 안 하냐. 내가 이름을 적었다가 한 번만 더 조용히 하면 지워주겠다 뭐 이러고, 그래서 옛날 무슨 반장처럼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급식 데이트를 하는데, 너가 좀 일일 회장을 몇 번 해봤는데 너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몇 번만 더 하면 우리 반을 다 조용히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 모자 씌워주는 게 이게 아이의 그런 행동이나 또 그런 생각 이런 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정상적인 그 회장 선거에서는 절대 회장이 될 수 없는 아이거든요. 애들이 인정치 않고.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회장 모자를 쓰니까 그런 어떤 회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또 그런 행동과 또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약간 놀라기도 하고, 또 이 정체성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이고, 네. 좋은 얘기였습니다. 박수. 제가 이제 그 미국을 1977년도에 갔는데, 77년도에 그 아틀란타에 가서 얻은 잡이 이제 그 여기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 하이아르 에이전스 거기서 막 그 이 저기 저 채소를 깎고 뭐 이 저 이 그 뭐 고기를 쓸고 뭐 그런 하여튼 그 험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밤에 밤에 일이 끝나면은 이제 굉장히 늦게 돌아오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이제 볼링그린으로 가서 거기서도 이제 지금 하는 일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주로 공장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만들고 뭐 그런 일이 있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막 하니까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게 왔는데, 하루 종일 왔는데 우리 아내와 딸 둘이 자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왔는데도 아내는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때도 이제 사랑성에서도 이제 몸이 아프고 해서 딸을 키우려고 하고 굉장히 고생을 했겠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스쳐가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은 우리 딸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갈 때 자기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제가 그때 무슨 뭐 큰 얘기는 안 했지만은 내가 우리 딸들이 자라서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때 제가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너무 이렇게 높으니까 그건 할 수 없고 정말 그 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그 톨리드에 목자를 할 때도 제가 목자이기 때문에 이 그 말씀의 강단을 지켰습니다. 매주마다 어딜 가든지 하여튼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이제 실천에 대해서입니다. 눈은 멀리 보고 손은 가까운 곳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시야는 크게 봐야 되지만은 실천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를 가르칠 때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자기 운전수가 이거 이 회장님 보니까 이 회장님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부자로 만드는데 저도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없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 네가 일생에 하고 싶은 25가지를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게 뭐 될 수 있건 될 수 없건 그건 상관없는데 25가지를 다 적어보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오늘 가서 25가지 중에서 5가지만 정하라. 이거 쉽지 않은데요. 5가지 정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20개는 다 잊어버리고 5개만 집중하라.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의 그러니까 리더가 뭘 하려면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5개 정도의 목표를 정하면 좋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첫 번 목표 설정에서 말하는 거고, 제가 존경하는 그 역사가 중에서 아놀드 토인비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전부를 다 읽어본 건 아니고, 근데 이 아놀드 토인비가 26개라고 하는 그 큰 대문명과 뭐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한 말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역설적이지만 심오하고 진실되고 중요한 삶의 원리는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은 목표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넘어서는 야심찬 목표를 목표란 것이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제가 말하면은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 학생들을 이 지도를 하는데, 저는 박사학위 지도할 때 너는 박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지 말고 박사가 되고 나서 어떤 교수가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박사 공부를 하라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거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거를 하나 넘어서 그걸 할 때 그게 된다 이게요. 오늘도 제가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임용고시를 하면 이제 임용고시 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용고시를 위해서 준비만 하지 말고 임용고시가 합격됐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라. 이게 이 토인비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보다 한 단계를 넘어서 제가 이제 이 한국을 이제 다니고 사방을 다니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시고 뭐니 물어보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한번 그 선교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3년 후면은 은퇴를 할 분이에요. 그래서 3년 후에 은퇴를 하신대. 그래서 그럼 은퇴하시고 나서는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생각 안 한대. 믿음으로 산대요, 그냥. 믿음으로 사시는 거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자님은 그 여름 수양회를 준비를 하세요? 그랬어. 여름 수양회 준비해야지. 뭐 한 3달 전부터 준비해야지. 그래도. 그럼 뭐 때문에 준비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하시면 되지. 메시지는 준비하세요? 그랬어. 메시지 뭐 적어도 한 20시간, 10시간에서 20시간, 보통 20시간 했는데 요새는 10시간밖에 못해.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메시지는 뭐 때문에 준비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하시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내가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고 여름 수양회 하는 건 다 준비하는데 3년 후에 은퇴를 하는데도 아무 준비 안 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제가 이제 2000년대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 더 하면은 은퇴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은퇴 준비를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내가 과연 톨리도에서 메시지를 더 안전하고 또 UBF에서 폼 재고 다니면서 강의도 못하고 그럴 때면은 뭘 하며 살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 계산을 하고 이런 것은 쓸모없는 거지만은 전혀 준비할 것을 준비 안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게요. 우리 김희상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면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원하는 5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근데 이거 할 때는 그냥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도대체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 이것을 자기가 할 수 있건 할 수 있지 않건 상관없이 한번 내가 5가지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뭐 직장을 위해서 뭐든 좋습니다. 한번 5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 걸 한번 적어보셔가지고 그 진보는 각자 가지시고 사보는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사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돼서? 네, 꼭 써보세요. 내가 저 시간 있으면 더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숙제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강의할 때 이제 그럴 때는 이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각 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적용을 하려 그러면은 엄청난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우리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읍시다.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그게 되어야 안 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립시다. 말은 좋지만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제가 1980년도에 우리 그때
요한복음 11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영원히 죽지 않으라. 그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랑송 여사가 사단을 해서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 이제 사산을 해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을 공부한 우리 목자가 병원에 오더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면서 주여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병원에서 그냥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래서 근데 그 엄청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엄청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리가 원리입니다. 어떤 그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있는 것을 드릴 때 주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참 이 헌신과 이 기도를 받으셔서 큰 역사를 이룬다. 이게 이제 원리거든요. 이 리더십도 그렇게 원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원리를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리더십의 가장 첫째 원리는 주체성입니다. 주체성의 원리.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세계의 주체자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것을 했냐면은 제가 1970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와서 말씀 공부를 하고 6년째 되던 딸 UBF가 분열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교사님을 같이 일하던 많은 시니어 목자들이 사무엘 선교사에 대항을 하고 그래가지고 분열이 됐습니다. 저는 이 분열을 2000년대에도 받고 2010년도에도 받고 그런 가운데 이 분열은 엄청난 상처를 줬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그 센터 거기가 분열이 되고 거기는 이제 따로 나가고 저는 이제 우리 아내와 같이 이제 UBF 이 주류에 있고 그런 가운데 옛날에 얼마만 해도 나의 친구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안암에서 이제 와서 개척을 했지만은 이 뜨내기 같이 뿌리가 없어 어디. 왜냐 나의 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 그 양마 목사님과 서제임스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친구로서 또 이 멘토로서 저를 도와주고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어디 가봐도 포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암골에서 포롱에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 안 합니다. 이 포롱은 안암의 사람이 아니야. 저는 거기서 이제 뭘 느꼈냐면은 목사님들이 훌륭하지만은 목사님들 너무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목사님들도 갈 때면 간다 이거지. 그래서 목사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체는 자신이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남과 세상을 탓하지 말고 제가 UBF 있으면서 가장 그 마음이 아픈 것이 내가 UBF에서 10년, 20년, 30년 있었는데 내가 UBF 때문에 이 세상 내 인생 망쳤다. 이런 사람을 가끔 봐요. 왜 남과 세상을 원망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윌리엄 프레드릭 홀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요번에 우리 친정집에 가다가
이 주차장에 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려가니까 이제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 저기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나 사진 딱 찍었어요. 맞는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다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에 맞서는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UBF의 분열의 역사를 보고 내가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지만은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는 게 좋다. 너무 사람들 가까이 가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은 가까이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뭐든지 얘기 못합니다.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Keep a safe distance. 모닥불과 같이. 모닥불이 사람은 모닥불 같은데 모닥불에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딥니다. 너무 멀리 가면은 옵니다. 응?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은 따뜻하고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주체라는 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면은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멸하라 같이 이게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거짓된 자아를 부인하고 거짓된 걸 멸하겠지만은 건전한 자아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서 리더십의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자신의 주체적인 삶은 수신, 자기를 관리하고 제가 자기를 책임지고 치국 일과 삼의 균형을 이루고 평천하 자신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 자세와 일상 행위를 본질로 삼으라. 저는 50년 UBF 생활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UBF에서 이렇게 쭉 오래 있는 분들을 보면은 확률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끝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선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질의 원리는 마음 자세가 뭐냐? 내가 뭘 하더라도 남들에게 없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력, 꾸준함, 현실적인, 낙관적인 이 태도. 저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현재 그거를 관심을 갖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낙관적인. 우리가 사람을 이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것보다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신용과 신뢰를 쌓고 그리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한 돕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성공을 하겠습니까? 실패를 하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드와이트 아이젠하가 하는 겁니다. 나는 전투를 준비하면서 계획은 무용하나 계획하는 것은 항상 필요한 것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화장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딱 찍었어.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요. 어디를 가든지 강의를 준비하려고 사람을 만나고 화장실에 가고 사진을 찍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내 마음 자세만 바꾸면은 내게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마음 자세만 바뀌면은 그 상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이 감명을 받은 것이 넬슨 만델라예요. 넬슨 만델라 자기를 뭐냐면 나는 근본적으로 낙관론자다.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흑인 우월주의에 관해서 그걸 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사람이 46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26년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야, 46년에서 26년. 그래서 72세 때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처음에는 자기가 나갈 거랬는데 이게 전에 올 거래서 상당히 이제 절망을 하고 있다가 한 시인의 쓴 시를 보았어요. 나는 나의 인생의 이 캡틴이요. 나의 인생의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이다. 뭐 그 말이 뭐 어떤 의미를 줬는지 그 사람이 야 결국은 내가 감옥은 빠져나갈 수 없지만 이 감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는 내가 정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내가 앞으로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나가면은 몸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투를 열심히 이제 해서 권투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자기하고 그 감옥에 같이 간 동료들한테 공부하라 그래요. 공부.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도서관에서 남아프리카의 거기에 백인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이 백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배우고 말도 백인들이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는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글을 매일 계속 써가지고 이제 글을 써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26년 후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딱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신 대통령을 하라고. 자기는 5년만 딱 하고 물러났어요.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감리교 성교를 통해서 크리스천 학교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크리스찬이고 뭐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나오고 나서 26년 후에 감옥에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검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멋있는. 그리고 이 넬슨 만델라는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백인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 안 했어요. 화해, 용서와 화해를 위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 어떤 이게 있어도 자기의 마음을 잡고 자기 할 일을 하고 미래를 하면은 반드시 길은 있다. 저도 이제 UBF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사무엘 선교사님이나 배사라 목전에 많은 신앙 선배 배운 것은 가능성을 보면서 계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창세기 12장 2장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삶의 방향을 정했고 오병이의 기적, 나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 마음가짐, 많은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마음가짐, 회개와 겸손과 감사, 일상행위, 목자여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 이런 마음 자세와 일상행위를 배운 이것이 돼서 참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본질의 원리는 마음 자세다. 세 번째 원에는 리더십은 성장과 성식을 이루는 연결고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과에 대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크기는 이 리더십을 통한 만남과 기회 활용에 있고 리더십은 성장과 성숙의 방향과 절동을. 그래서
예, 워렌 버핏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성숙이라는 것은 이제 내면성을 말하는 거고 성장은 이제 외면성을 말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것이 뭔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6사람을 넣었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그 오늘 자매님도 많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매님도 넣습니다. 예? 이삭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별로 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장수하다가 이렇게 갔어요. 이 사람이. 이 이삭이 26장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한 해 이제 자기가 목자였지만은 농부가 되기로 하고 이 씨를 심어서 100배나 소출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우물을 뺐을 때도 계속 양보하고 그렇게 인내로 살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늙은나오게 해서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망령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잘못 실수를 할 뻔했는데 이제 리브가가 도와줬죠. 그래서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브가 배려 그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 가겠나이다 하고 가서 결혼을 하고 이삭을 사귀어 보니 이삭을 가고 살아 보니까 어땠습니까? 답답했습니다. 네. 아주 답답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을 잘 키우고, 이렇게 이제 답답한 살하고 이렇게 살면서 끝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남겨준 사람이죠. 그다음에 모세, 우리가 모세는 잘 알죠. 그 위대한 사람입니다. 요괴벳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이 유대의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됐다는 것은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안 한 거예요? 상당히 성공한 거죠. 왕이 되면은 그 왕궁에 삽니다. 이세벨은 이 왕의 이 부인이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성공 안 한 거예요? 상당히 성공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 그 리더십의 이 라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삭이나 리브가 야곱 라헬 레아 아브라함 사나는 이 선이 어쪽으로 더 가깝습니까? 성숙으로 더 가까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뭐 성공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상당히 성숙으로 이게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창세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무슨 그 상황이 되게 큰 일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숙을 향해서 이렇게 쫙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이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 그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 안 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죠. 헤로디안 어때요? 삼손 어때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성공했죠. 사자도 하고 뭐 사람도 많이 죽이고 힘도 세고 그다음에 들릴라, 그다음에 야합, 이세벨, 삼손하고 아마 헤롯이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헤롯이 삼손보다 더 성공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사람들은 어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왕이고 뭐 지도 있고 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숙은 어때요? 성숙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성숙이 별로 없고 성장의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인생이에요. 뭐냐? 자기들의 그 정체성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간에 있는 사무엘이나 한나나 다윗이나 저는 그 다윗의 부인들이 많았지만 밧세바를 적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밧세바가 기다리다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승리는 밧세바가 한 겁니다. 많은 그 다윗의
부인들 중에서 모세, 요게벳 이 사람들은 이게 어때요?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때? 성장과 성숙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주 그 정체성이 모세는 참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고 다윗도 그러죠. 사무엘도 참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 나라를 감당하는 그렇지만 성장과 성숙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성숙에 힘쓴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꼭 우리가 무슨 성장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뭐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한 45세, 50세 되면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을 대략 압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성장하는 것이 그 없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에 힘써야 돼요? 성수에 힘써야 돼요. 그래 행복하게 살면 돼. 응? 그래서 성숙에 힘쓴 사람들은 뭐 성장이 어떻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그 열매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안암에 와서 보니까 우리 학사님들이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성장도 있지만 성숙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반드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더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성장과 성숙을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것은 결국 자기가 어떤 리더가 되는 정체성에 달린다. 우리 박준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막 50이 돼가지고 55 돼가지고 막 박사학위 하겠다고 막 그러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가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하고 성장을 안 하면 성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고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그 인생을 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역의 원리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불어 하는 것이 더 큰 성장과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똑똑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은 제갈량은 능력이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혼자 일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제갈량의 사자가 이 사마이한테 오니까 사마이는 조금 제갈량보다 둔해요. 그러니까 사마이가 제갈량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갈량이 어디 밥은 잘 잡수시는가? 그랬더니 밥도 잘 안 잡수시고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럼 몇 시에 일을 하시는가?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일하십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시나? 뭐 그 전체적인 전략적인 뿐 아니라 뭐 세상까지 다 일하세요. 그러니까 사마이가 이분이 얼마 안 가서는 죽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서 그냥 기다리니까 제갈량이 그냥 얼마 안 가서 죽었습니다. 54세에 죽고 사마이는 7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제갈량은 전술에서는 이겼지만은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고자 하면 혼자 갈 것이고 멀리 가고자 하면 함께 가라 그랬어. 우리가 함께 가야 돼. 이 생택 지필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화장실에서 제가 봤습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게. 서로 마주만 보고 있으면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다. 여기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면 함께 가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고, 둘째로 중요한 사람이 와이프, 셋째로 중요한 사람들이 친구, 우리 가족들이 있고 친구,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하고 인생을 같이 가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열심히 사귀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그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했는데 동역을 할 때 제가 사람들을 접근할 때 첫째는 기대하지 말고 접근하라. No expectation. 이게 내가 무슨 기대를 하고 접근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기대하지 말고 접근하고 그리고 뭐 내가 도울 수가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함께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럼 같이 창조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 책을 쓰거나 뭐 해서 저와 같이 연구를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기대하지 않고 또 뭔가를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기회가 오면은 함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오래 친구로 남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의 원리, 큰 그림을 그리고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이 회개라고 하는데 정말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고 그러지 말지만 끊임없는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반성. 그리고 꾸준한 실천. 그래서 말세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느글린 꿈을 끝나려고 선장의 눈으로 향하고 매같이 기회를 잡으라.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성기는 있다. 어떤 사람의 전성기는 다른 사람보다 길다. 이게 윈스턴 처칠의 말인데 이것도 화장실에서 봤습니다. 어디든지 가도 이게 배우려고 하면은 화장실에서도 배울 게 있다 이게. 근데 이게 이 윈스턴 처칠 한 말은 뭐겠어요? 전성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전성기는 다른 사람보다 길다. 그 차이가 뭐겠어요? 결국은 리더십입니다. 마음 자세와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문장의 차이가 뭐냐? 가장 강한 자가 성공하고 오래도록 살아남는다. 첫째. 둘째는 실패든 성공이든 오래 넣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 어떤 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왜 두 번째가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건 맞고 적은 건 없어요. 그럼 그게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은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해요? 가장 빨리 죽어. 그러지. 예, 그 말이 맞아요. 빨리 죽었지. 근데 가장 오래 남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 남는 자가 가장 똑똑한 것도 아니고 가장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근데 가장 오래 남는 자가 결국은 가장 강한 게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가장 강한 자만이 성공하고 오래도록 살아난다. 이것의 기회처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교육시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기를 노력하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 자꾸 이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애들이 자기가 강한 자가 못 되고 자기 1등이 못 되고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항우하고 유방을 보면은 싸움은 누가 더 잘했어요? 항우가 훨씬 잘했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통일했습니까? 삼손하고요. 삼손이 힘은 세요. 실패든 성공이든 오래 남는 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뭐 꼭 강해야 되겠다. 자기가 뭘 똑똑해야겠다. 자기가 뭘 1등해야겠다. 그런 거에 신경은 안 쓰고 어떻게 하든지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가. 여기에 신경하기 때문에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정말 그 안타까운 것이 부모들이 그냥 자식들을 강하게 경쟁력 있게 키우려고만 애를 쓰고 그러다가 그냥 애들이 그냥 막 왜 그렇게 키우려는지 모르네요. 오랫동안 살아남도록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강하면 뭐예요? 똑똑하면 뭐해? 오래도록 살아남을 사람을 키워야 되는. 그 목사님 어디서 생각하고 계세요? 오래도록 살아남도록 키워야 되겠어요? 그냥 강해라, 경쟁이 세다 이런 식으로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서? 응?
그러니까 절대로 애들이 뭐 저기 80점 맞았으면은 왜 99점을 못 받냐 이렇게 하지 말고 80점 맞았네 잘했네 70점보다 잘했네 계속 잘해 그래가지고 오래 살도록 아니면 오래 살려는 게 아니라 장수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도록 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 살며 각자에 맞는 리더십이 있다. 단지 그 차이는 어떤 리더십을 추구하느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추구하면 뭘 해야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시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더니 이제 나이가 지금 46세나 됐는데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자립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제가 우선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성장과 성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 되지만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성숙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정체성이 있는 마음, 자세, 일상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요조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2019년을 가고 새 요조를 할 때 정말 자기의 인생을 앞으로 뭘 기도해서 요조를 잘 세우고 적어도 한 10년 계획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무엘 성사님한테 항상 감사한 것은 이분이 저를 갈 때 항상 너는 10년 계획이 뭐냐? 10년을 앞을 보고 살도록 10년 후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그거를 계속 했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그림 한 가지 실천. 우리가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뭐 헤롯이나 그런 사람 것처럼 성장에 기초한 이런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성장과 성숙이 이렇게 조화된 아니면 성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성숙으로 나가는 그런 인생을 갖든가 큰 그림을 가지고 실천을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 가지 말한 것은 그 책을 읽는다고 다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여태까지 본 리더 중에서 책을 안 읽는 사람 못 봤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보면 굉장히 무식하게 생겼죠. 그 사람이 하루에 4시간씩 책을 읽습니다. 지금도. 리더십을 배우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여기 이사멜 목사님의 룩스 가스펠 여기 있는데 사무엘 성사님의 그다음에 이제 제 경영학자로서 피터 드러커, 로마인의 이야기, 시오미 드라미,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세망사, 아놀드 톨맨의 역사 연구, 조지 프리드만이 쓴 앞으로의 100년, 잔 미얼사스 마스메겐디 강대구의 패망, 연세대 김상 교수가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테반 코비, 그다음에 이제 사기. 제가 1980년도에 이 목회를 할 때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것이 고돈 맥도날드의 너의 내면을 다스리라. 그다음에 이 공병호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경영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스위스의 이 정신 분석자로 폴 토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책을 여러 권을 읽고 굉장히 배운 점이 많고 빌리 그램이 많은 걸 썼지만 마지막으로 쓴 것이 니어링 홈. 결국은 인생을 이제 마지막 살고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 프리처로서는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그분의 그걸 굉장히 구하고, 그다음에 김영석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 그다음에 제가 한국의 사람들로서는 유성룡 이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 이분이 이순신 장군을 도우고 참 못난 선조왕을 감당하면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그 제상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인호 씨는 제가 고등학교 선배인데 그 많은 책 중에서 상도 사람을 얻으라, 찰스 스펄전의 그 프리처 앤 프리처, 그리고 이 스펄전이 자기 학생들이 한 그 lecture to my students 그 있어요. 그다음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 참 재밌는 목사님이에요. 목사가 되고 나서 그 교회 그 장로들에게 뭐라냐면은 내가 한 가지는 책임지겠다. 주일 집회 메시지는 잘 전하겠는데 그 외에는 별로 기대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하는 일이 계속 소설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소설책만 읽고 이제 그런 교회 경영하는 것은 그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0년 동안 소설책을 열심히 읽더니 책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래서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하는 거, 한 가지 방향을 위해서 이 지속적인 이 순종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국 목사들이 참 바쁘기 쉬운 목사들인데 상당히 그 생각하고 하는 목사님이라서 그 책을 많이 은했고,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이라든지, 제가 이번에 수신제가 추구평천학을 해가지고 동해진이라는 사람의 책을 샀고요. 제가 2010년도부터 은퇴를 하고 나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 4권을 썼습니다. 2010년 12년에 나왔고, 2014년에 나왔고, 2019년에 나왔고, 2020년 이제 3월달에 나올 건데, 제가 그 같이 쓰는 것이 이제 일본의 사이타마 대학에 있는 박영인 교수와 같이 섞여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작성했냐면, 첫 번째 책은 박 교수가 제1저자고 제가 제2저자입니다. 박홍. 두 번째 책은 홍박. 세 번째 책은 박홍. 네 번째는 홍박입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리드할 때는 제가 더 많이 쓰고, 그분이 리드할 때는 더 많이 써가지고 이제 계속 책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피터 지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미국이 어떻게 해서 그 슈퍼파워가 됐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그 이충근 박사 그분이 이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미국의 현재 방향에 대해서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그 일본계 미국 사람이 쓴 트러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 세계가 더 나은 새로 나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다. 그다음에 정약의 목민심서, 그다음에 우찌마르 간조의 그 많은 책들, 그다음에 필립 얀시의 책들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려대 서경준 교수의 그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이 이제 강의한 걸 해서 이분이 주로 그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인데 제가 굉장히 배운 바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끝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배운 바를 쓰시오. 그래가지고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배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를 써가지고 주시고, 뭐 질문이나 그렇게 있으면은 이제 질문 받고 끝이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나 무슨 할 말 코멘트라든지 뭐든지. 목사님, 예, 얘기하세요. 그 마이크를 쓰시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쓰셔야 돼. 지금 그걸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러면 그 목자님이 네. 그 영화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감명 받으신 거는 혹시 뭐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저도 그 영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 영화는 제가 특별히 그 유대인 감독의 그 스필스버그
그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스필스버그 영화 중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지 또는 그 아미스타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미스타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미국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 다른 나라의 역사와 다른가를 체험했습니다. 그 아미스타드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아미스타드라는 것이 이제 노예선이 그 노예선에서 이제 이 노예 상인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그 배로 데려오는데 그 배에 오는 순간에 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선장을 이제 이 제거하고 그래가지고 그 하다가 보스턴 항에 어떻게 아프리카 간다는 것이 보스턴 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미국의 법원에서 이 아미스타트라는 것이 진짜 노예인지 노예든지 자연인지를 구분하는 재판을 해가지고 이것이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때 대법원에 9명의 판사 중에서 8명이 남부 출신의 노예를 소유한 남부 출신의 대법관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날 그런 확률이 많았습니다. 뭐냐? 이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 따라서 만일 이 자유인이기 때문에 보내준다고 하면은 남부의 많은 노예로 온 사람들을 보내줘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이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잔 아담스라는 그분이 이제 이 변호를 했는데 그분의 그 요지는 당연합니다. 당신들이 이 재판을 할 때 절대로 이 재판을 통해서 일어날 어떤 정치적인 그거를 고려해서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오직 이 케이스가 정말 진실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만 해서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거다. 그 400명의 그 사람들을 이들에게 결국은 그 케이스가 자유인이라는 게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 저는 거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노예를 소유한 남부 출신이 8명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것이 하지만은 그것을 하는 데서 결국은 그 케이스 자체 이 사람들이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남북 전쟁이 그거하고서 일어났고 거기에 50만 이상의 사람이 죽었으며 그렇지만은 그 법의 정신이 흐르는 참 그걸 보고 저는 참 이 나라가 멋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굉장히 보기 좋아합니다.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이 됐습니까? 예. 예. 마이크를 쓰시고 자 마이크를 주시고. 강의 화장실에서 되게 도움을 예. 아니에요. 여기 한국 화장실이. 아니 그 저기 저 섬진강 거긴가 거기 가는데 화장실이 크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일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 글이 있어요. 근데 글이 좋은 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예. 한국의 화장실 문화가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그 목사님 문 뭐죠? 문중호 목사님 그 한마디 하시죠. 자 마이크.
네, 그 우리 목자님, 선교사님 강의를 기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실망했어요? 아니요. 실망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지만 진짜 많은 것을 배웠고요.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당연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플러스 저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개인적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도 됐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다 네, 가지죠. 예. 네, 그래서 네, 톡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얘기하세요. 야, 여기 마이크. 그러면 50대가 되면 이제 어떤 성장을 좀 어느 정도 됐으면 멈추고 성숙에 대해서 성숙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 아닌 분도 보통 30대 후반, 40대, 50대의 분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어떨 때는 성숙이 먼저고 성장이 나중 이게 성숙과 성장이 순서가 바뀌어도 바뀐다기보다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같이 나가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숙을 더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전 50살이 되니까 성장도 필요하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책을 요즘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50살이 돼도 아니면 나이가 좀 있어도 성장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한 50살 정도 어떤 성장이 됐을 때는 성숙을 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의문점으로 그러면 성숙을 먼저 한 사람은 그래요. 성장을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한국에서 와 보니까 우리 평신도 목자님 중에서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나이가 들었을 때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에도 의지하지 않고 미니스트리에도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는데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지 못한 분이 굉장히 많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립만 그 포인트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포인트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성숙해요. 굉장히 성숙하시고 또 그동안 그 양들과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성숙하시고 그런 실제적인 경제 자립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게 사실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경제 자립이고 건강이고 자기 자식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 그런 수신제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안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통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그것에 기초해서 이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우선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기도로서 기본적인 자신의 생활을 주체적으로 또 책임성에 강화할 수 있는 성장의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성숙이 있기 때문에 원리를 가지고 적용만 하면은 50세 이후에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많은 길이 미국만이 아니고 한국에 있어서도 충분히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50세 이후에 성숙에 주로 중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본적인 성장을 할 것인가 그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다른 강의를 할 텐데 그것은 그렇게 감당을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미니스트리에서도 그런 분들이 성숙과 함께 성장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그러면 양재구 목자님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이제
딱 2시간 강으로 끝나겠습니다. 양재 목사님 나오셔서 한마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딱 2시간 강으로 나와가지고 양재 목사님 나오셔서 한마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총평을 한번 해주시고. 예. 정말 좋은 강의 먼저 감사드리고요. 한번 해주시고. 저는 그 오늘 해주신 것 중에 정말 이게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있고 또 뭐 저희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실제 삶의 현장에 말씀을 적용할 때 사실 항상 뭔가 좀 그 문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해 주신 데에 따르면 그 진리가 삶에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삶의 원리라는 다리를 거쳐서 적용돼야 한다는 거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평소에 많이 이게 맞는 건가라는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막 속이 너무 시원했고요. 네, 평소에 저희 UBF의 그 어떤 약간의 통념 같은 거, 조의 이런 거 이렇게 또 선교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고 되게 너무나 시원한 사이다 같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의가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지 뭐 저희가 틀리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야지 좀 이렇게 새로운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김모세 목사님이 한번 뭐 한마디 해주시고 김모세 목사님 한마디 하실 거 없을까요? 자 여기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 하시고요. 목사님 한마디 하시고.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모임을 섬기다 보니까 항상 그 리더십에 관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오던 거고 우리가 단순하게 사명 얘기 많이 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좀 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임을 섬기기 위해서는 리더십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런 지식 이런 거를 좀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뭐 너무 좀 불도저식으로 오직 믿음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충돌도 되게 많아지고 그래서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이런 데서 이제 문제의식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리더십을 자꾸 강의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배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늘 포롱 선교사님이 또 성경의 기초에서 잘 또 우리가 원리적인 면에서 잘 강의를 해주셔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여기 가서 한 가지 마음에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한국에 와도 정치 없이 또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에 오면은 딱 안암의 자리를 딱 잡고 여기에 말뚝을 딱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올 때마다 저는 이제 제 꿈이 한 96세까지는 교수 생활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올 때마다 그 한 가지씩 새로운 강의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하면은 또 도움이 되려고 하니까 근데 그 기회를 안 주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모세 목사님 오늘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게 돼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에 그 와서 제가 큰 수확은 우리 김모세 김인원 목사님과 더 이제 친근하게 되고 이창무 목사님 어디 갔어요? 어디 가셨어요? 이창무 목사도 그리고 또 우리 안드레 선교사님이 이제 대접을 잘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서 제가 여기가 참 나의 집인 것 같다. 근데 포롱에 대한 기도 제목은 없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도 제목에 제일 끝이라도 좀 넣으셔가지고 포롱 선교사가 안암에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할 때 저는 그 단순한 겁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고
둘째는 제가 연구자로서 이제 계속 그 책을 쓰고 이 제자 행사한 거고, 셋째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그 단순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포롱이 계속 장수하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계속 일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주권자이시며 저희들의 구원자이시오 저희들의 반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 저희는 복의 근원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목자들이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아버지요 어머니요 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기초하여서 정말 이 자신의 세계에서 더불어 같이 창조를 해나가며 참 그 과거를 넘어 복된 오늘과 내일을 그 열어나가는 귀한 이 일꾼이요 참 행복한 당신의 종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남이 올해 새로운 그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 계승의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좀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겸손함으로 해나가는 가운데 참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참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